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 복이 있으십니다. 정말 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으로 복이 있으십니다.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보다는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긍휼히 여겼을 때 어쩌면 자존심이 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니 참견하지 마시오. 간섭하지 마시오. 별걸 다 참석해가지고 속을 상하게 합니까? 이렇게 대응하는 분이 계시다면 긍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웃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 때 좋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급하게 긴급 구제 헌금하자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사실 광고가 먼저 나왔고 공문은 나중에 왔어요. 그래서 공문에 나중에 나왔는데 여러분 경북 지역에 발생한 산불, 미얀마에서 생겨난 지진들, 우리 주변에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 지역에 내가 있었다고 하면 그 당사자는 바로 나였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긍휼의 마음이 있나요? 저는 탄핵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 마음에 정의감은 불타오르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서로 원수 사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 참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세상을 누가 만들었나요? 누가 원수라고 정의하기 시작할 때 숙청의 대상이 되고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결 구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실상은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은 대결을 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기면 쾌감을 얻습니다. 사실 쾌감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욕심이 있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마음을 좋아하실까요? 저는 사실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까? 그것이 우리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다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을 새 한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테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테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개정판을 보면 우리 유리가 읽어줬던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썼지만 사실 원어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부터 시작되어져 갑니다. 헬라어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마카리오이 엘레 에몬 에스 포치 아우트로이 엘레 테손타이. 저도 읽으면서 참 오랜만에 읽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똑같은 말입니다.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선언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복이 있는 분이에요. 사람을 보거나 여러분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으로부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번역은 참된 행복, 축복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미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셨어요. 이미 복이 있는 겁니다. 이미 있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찾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로 인하여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막 기뻐가지고 복이 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이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나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까? 잠깐입니까?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 나가라도 똥 밟으면 아유 똥 밟아서 더러워. 이러고서 재수없어. 뭐 이러고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런 사람인가요? 너무 더러운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거룩한 예배 시간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었든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것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조건이 우리의 상태가 우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인하여서 마음을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소비되어 있나요? 환경과 조건에 너무 많이 소비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은요,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영적인 평강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는데 어제 예수 믿었어요? 오늘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10년 전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 예수를 안 믿나요? 50년 전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 예수님을 안 믿나요? 내 몸이 삐그러지고 아프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 몸은 점점 쇠해져 가고요. 아파오고요. 상황은 어쩌면 힘들어지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그 성령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세상적인 복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기대하시면 물질적으로 대박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적인 평안, 충만함,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정말 그걸 믿으셔야 돼요. 기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영복입니다. 네. 영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한 복을 누린 자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청약 통장이 있어요. 예, 청약 통장이 있는데 1,000만 원도 안 돼요. 근데 그 청약 통장 가지고 뭘 할 수 있죠? 청약 통장으로 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어떤 권리가 있는 건지 모르지만 그런 기회를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1,000만 원도 안 되는 청약 통장이지만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청약을 걸 수 있잖아요. 돈이 얼마든. 청약 통장에 돈이 조금 쌓였어도요. 청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1억을 가지고 있어도 똑같이 걸 수 있고요. 50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똑같이 걸 수 있고요. 50만 원을 걸어도요.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세상에서 내가 물질이 얼마 없어요. 그래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곳을 가려고 해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살잖아요. 물론 그걸 얻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은 기대감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하는 분들은 왜 이사하죠? 죄송하지만 더 안 좋은 데로 이사하나요? 더 좋은 데로 이사하잖아요. 더 환경이 좋은 데로 이사가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사실은 좋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더 좋은 곳을 바라본다는 것은 더 좋은 곳을 기대하며 산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왜? 더 좋은 곳을 봐야 되니까요. 그럼 정말 여러분이 정말 좋은 곳이 어디예요? 여기서 대답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천국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진짜로요? 아멘.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서 정말 아멘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땅이잖아요. 네? 미안하지만 있는 분이 더해요. 없는 분은 없으니까 뭐 이거 없어져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없어 봐요. 지금 나머지 있는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실까요?
그래도 건질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믿을 구석은 없어요. 미안하지만 믿을 구석이 없어요. 정말 믿을 구석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을 누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만족이 없어요. 만족하지 않은 삶이 불행한 삶이에요. 작은 걸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난 지금 불행해. 앞으로 행복해질 거야가 아니라요. 지금 내가 행복한 거예요. 지금 내가 행복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행복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왜요? 더 큰 걸 바라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LMNS인데 타인의 고통에 공감을 하고 그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우려는 자비로운 행동을 말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도움과 회복을 위해서 하는 행동,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거의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거의 죽게 됐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이 사람을 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괜히 곁에 갔다가 누명을 쓸 수 있어요. 괜히 손을 댔다가 나도 그 사람을 해친 사람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은 그렇지만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요. 왜? 괜히 가까이 갔다가 그리고 모욕을 쓰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부정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거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인데도요, 피해갔어요. 오히려 피해갔어요. 레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멀리해도 비난받지 않을 법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들이 멀리했던 사람이에요. 아유, 저 재수없는 사람, 같이 할 수 없는 사람 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상처를 치유해주고요.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게 그를 태웠어요. 그리고 여간밤 민박집에 그를 머물게 했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 정말 가난한 사람, 지금 박명희 선이 앞서 써가지고 제가 좀 잊어버렸어요. 제가 보고 있는 분이 이렇게 딴짓을 하면 제 생각이 이렇게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탓이 아니라 제 탓이에요. 제가 컨트롤을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이래요. 조금만 저기 해도요, 이게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제가 저를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다가. 그래서 오늘 원고를 이렇게 충실히 하려고. 위급한 상황을 만났잖아요. 누가 봐도 위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종교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어도 종교적으로 봅니다. 왜? 피가 나고 있는 사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어도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종교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렇게 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봐요. 외적으로 강도를 만난 사람은 처신을 잘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 위험한 곳에 혼자 가서 그런 봉변을 당했냐. 그는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극렬하게도 저항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끝까지 저항한 것으로 여깁니다. 아마 그냥 주려고 했으면 그렇게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다 보니까 죽을지라도 내가 이걸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강도가 무서웠지만 그러나 자기 몸이 해야 하더라도 그걸 지키려고 애썼기 때문에 거의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을 볼 때는 모릅니다. 그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당한 형편을 그 사람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만 보고서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오지리도 못 살았으면 저렇게 살아?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벌을 받았어? 그거는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맞는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었어요. 자비를 베푼 자라고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주변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못 본 척 하지 마시고 가까이 다가서는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해를 받을 만하더라도 그의 눈길을 피하지 마십시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엘레손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행위를 말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다시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순환적인 원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심으면 긍휼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을 가장 잘 보여준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왔던 무리들을 가엾게 보셨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끼니를 놓쳤던 무리들을 향하여서 먹을 것을 주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마음은 있었지만 예수님도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예수님 도시락 하나 없으셨어요. 근데 찾았습니다. 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중에 뭐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느냐? 물으셨어요. 예수님도 도시락 하나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없으시니까 그냥 포기했냐? 그렇지 않아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 중에 뭐 가지고 있는 사람 있느냐? 그랬더니 성경마다 달라요. 어디는 안드레가, 어디는 그냥 누가 어린 아이의 도시락 5병이요. 예? 별거 아니에요. 아기가 먹는 거예요. 아이가 가져온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5,000명에 비하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여러분 이게 이치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별거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어른 한 몫도 안 되는 거를 들고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별거 아니잖아요. 에이 뭐 이걸로 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어? 그렇지 않거든요. 5병 2어가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별거 아닌 것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흘려보내주신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아랫사람들을 시켜가지고 현장에 가늠하다 붙잡혔던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릴 목적으로 행했던 덫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때 대부분은 부정하다고 여겼던 여인을 향하여서 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은 돌을 들고 쳐라.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고 치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으로부터 젊은이 이르기까지 아무도 남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긍휼히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성전이란 본래 죽을 사람이, 죄인이 죄사함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장소입니다. 교회란 어떤 곳이냐? 죽을 사람이 와서, 죽을 일을 했던 사람이, 마저 죽어야 될 사람이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도조차 세상이 이야기하고 판단하는 정의감에 의해서 저 사람 때려 죽여야 됩니다. 처벌해야 됩니다. 응징해야 됩니다. 원수를 갚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어떤 체제나 이념이나 어떤 생각 때문에 사람들을 적으로 삼고 처벌해야 되고 응징해야 되고 보복해야 되고 복수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음성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런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면 귀를 씻으셔야 돼요. 생각을 완전히 씻어버리셔야 돼요. 빠마를 하시든지 볶으시든지 뭐 삭발을 하시든지 바꾸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죄 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새로운 힘을 얻어낼 수 있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안 보여서 절망하던 사람이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서 성전 제사가 살아나야 합니다. 예배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예배란 죽어야 될 사람, 죽기로 마음먹었던 사람이 다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얻어맞은 사람이 치유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을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타인을 살려주십니다. 희망이 안 보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희망을 찾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삶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자비라고 하는 단어로 이 긍휼은 번역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죄의 문제를, 죄 문제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 이것 때문에 낙담하고,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이 예수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일어서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과 전화를 한 30분 동안 했는데 아마도 제가 가장 길게 했던 통화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하고 30분을 통화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30년 넘게 개척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입니다. 교인이 없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십니다. 제가 그분과 통화하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농촌에서 참 힘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더라고요. 반대가 됐잖아요. 제가 위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한테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이상하다. 버스랑 충돌을 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왔는데 아마도 생계 때문에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에는 택시 운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또 어려우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버스랑 부딪혔어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일어나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의사가 그랬대요. 일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늑골이 10군데가 상하고 척추에 골절이 생기고 걷지 못할 거라고 했던 그 목사님께서 지금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교회 없이 30년 목회하고 그렇게 오토바이 타다가 고통당하고 사고당한 것 어쩌면 그렇게 꼬이냐 목회를 잘한 거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지금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좀 좋아졌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있다고 산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꿈틀거리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눌려서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올해는 표어를 국률을 베풀며 살자라고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주제가 국률이잖아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전화를 하게 하시니 정말 30년 만에 전화한 겁니다. 저는 전화도 잘 안 합니다. 우리 교인들 아시지만 제가 교인들한테 전화 잘 안 하고 동기들한테 전화 잘 안 합니다. 맡겨주면 하지만 저를 전화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다른 걸 통해서 전화를 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전화를 해보라고 했으니까 그 말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서 신중하고 전화를 했더니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한지요. 마음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야, 이렇게 참 너무 무심하게 살아봤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 교인들한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 살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참 정말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는 제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를 정말 계속 해야 될까라고 하는 마음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목회하는 것은 목회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죄송스러워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마음이 마음으로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은 알지만 손이 가야 됩니다. 마음은 가지만 전화통을 붙잡아야 됩니다. 마음은 가지만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마음이 있는 거 아니지?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회개했어요. 이렇게 회개했다고 해서 제가 또 변해야 되는데 좀 지켜보세요. 저는 사실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목회는 수동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수동적인 성품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찔러야 돼요. 그러니까 좀 괴롭게 하세요. 제가 요가 안 볼게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요가 안 볼게 죄송합니다. 찔르세요. 목사님 나 어려운데 와서 얘기 좀 들어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제 성품상 그래요. 그래서 전화하는 분에게 찾아가요. 이렇게 보이는 분한테 가요. 사람인지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왜 나한테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어려운 것을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요 공유하셔야 돼요. 공감을 얻어내셔야 돼요. 너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함께 공유하세요. 제가 창피한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공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공감을 얻어내셔야 돼요. 내 삶에 공감을 얻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공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마음이 국률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핑계 같지만 왜 그냥 옆에 있는 밭을 그냥 저렇게 엉터리지만 해보나요? 거기 뭘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농사를 모르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농사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잖아요.
조금이라도 알아보려고 하는 거지, 뭐 거기서 뭘 수학을 얻어가지고 뭘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돕지는 못할 망정, 아, 이게 이렇게 힘든 거고 어려운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거지, 뭘 저거 해가지고 무슨 농사 잘해가지고 뭘 얻겠다고 하겠어요. 무슨 영화를 얻겠다고 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면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국률을 베푸세요. 하나님의 국률을 우리를 국률이 여기세요. 그 은혜를 보셔야 돼요. 그 덕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덕을 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셔야 돼요. 혼자 힘들어하고 아파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예 목사도 귀찮으면 그냥 목사님한테 오는 것도, 목사에게 오는 것도 아예 자존심 상하면 하나님 앞에 고자질 하세요. 아, 우리 목사님 이렇게 신방도 안 한다는데 하나님 난 짓고 할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세요. 네. 아, 진짜예요. 그 하나님이 찔러서라도 여러분 신방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국민의 마음이, 국민의 여김을 먼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여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국률이란 그 사람의 피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 감정, 경험 속에 동참하면서 사랑해야 국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은 동정이에요. 같은 입장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주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상대방 입장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국률을 베푸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국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십니다. 시편 145편 8절에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뿌린다고 하여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 자연의 이치입니다. 국률이 여길 때 국률이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였을 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라는 원칙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저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프랑스 격언에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해에는 용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국률을 베푸는 자에게 국률의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토마스 모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무고하게 중상보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사형을 하였던 재판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억울하게 죽었거든요. 이제 그가 이야기합니다. 재판관님, 당신이 나에게 사형을 언도했지만 당신도 예수 믿고 나중에 저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손잡고 영원토록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했어요.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재판관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사형을 언도하였는데 당신은 어찌해서 이렇게 선한 말을 합니까? 물었더니 토마스 모어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또한 사람들 향하여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승리하는 삶, 복 있는 삶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